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시면서요, 틈틈이 글도 쓰시고 그 틈틈이 쓴 글을 가지고 책도 내시고 또한 지금은 한 일간지에 글도 게재하시는 현직 편의점 점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초에 일간지에 글을 쓰셨어요. 그 글이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해가 시작되면 사라지는 손님들이 있다. 분명 하루에 한두 번 혹은 서너 번 편의점 문턱이 닳도록 오가던 손님인데 정초에 발길을 뚝 끊는다. 그러나 너무 상심하거나 속을 태울 필요까진 없을지니 빠르면 사나흘, 길어야 한두 달 뒤에 뒤통수를 긁적이며 다시 나타날 손님들이다. 쑥스러운 목소리로 담배 진열장을 가리키며 저기 제가 피우던 그것 주세요 라고 말끝을 흐릴 것이다. 돌아오셨군요. 편의점의 탕자요. 참 재미있는 글이죠, 여러분. 이 글의 타이틀이 뭐냐면요, 탕자처럼 돌아오라 희망이요 입니다. 새해에 결단한 것들을 못 지키는 순간을 역설적으로 풍자하며 풀어낸 글이에요. 참 재미있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길을 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길을 따라 살아가죠. 내가 닦은 길은 아니지만 누군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다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각자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은 남이 닦아놓은 길이 아니라 자신이 내가 날마다 닦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6절로부터 10절에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길은 원웨이, 한 길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일방통행길 가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그 길은 다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가던 길로 계속 가야 합니다. 다른 길로 못 가죠. 믿음의 길도 한 길, 일방통행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 세상의 말, 유혹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당연한 말이겠죠. 오늘 신명기 8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그 도를 행하며 라고 하는 부분, 그 길을 따르며 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길이 한자로 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지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때였어요. 광야였죠.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 그곳은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낮에는 햇빛이 엄청 강해서 덥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다시 돌아가자 했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무 힘들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들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야 할 길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일방통행 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도까지 했거든요. 그렇지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1세대 다 멸망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 정말로 힘들고 어렵죠. 고통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도하여 낸 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죠. 백성들로부터 원망 불평을 끊임없이 듣고 또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서로 분열과 다툼도 넘쳐났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것을 다 해결해 줘야 했단 말이죠. 모세가 짊어진 짐은 이렇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 힘들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도 않고 백성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원웨이, 한 길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되돌아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온전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구원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요, 결국에는 한 길이죠. 원웨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겠죠. 다른 길을 기웃거려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유대 권력자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준 제자예요. 이 가룟 유다가 간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그가 가려 했던 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남은 제자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이에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닦아놓은 길로 가려고 하다가 그것이 어긋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할 텐데 그 길에서 한눈 팔지 않고 곁눈질 하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의지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보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분명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되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한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땅, 이 땅에서 채워짐과 또 은혜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길이에요.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눈 팔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그 믿음의 길은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말씀에 제자들이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랐죠.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오라 말씀하시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지역에 사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안 하셨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 따라오라 말씀하시자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고 따라오라 하지 않았는데도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자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랐던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큰 부자, 예수님을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어요. 그죠? 분명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자기 그 많은 재산을 보고 나눠주지 못하고 근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따랐던 사람이 있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따랐던 사람이 있고, 따라오라고 말씀했는데 따르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 분명히 따라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까 우리가 같이 함께 외쳤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를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내가 그곳에 이제 엮이면은 아주 골치 아프겠구나 하고 엮이기가 싫어서 공개적으로 손도 씻습니다. 빌라도는. 그러면서 나는 이것과 무죄하다, 무관하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흉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나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이러한 계속된 요구에 빌라도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을 했죠.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한국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신앙 고백을 하면 몇 시간 뒤에 저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도 예배할 때 온 성도가 다 같이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도 전 세계의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저주 아닌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처형 장소에 백부장이 있었죠. 백부장. 이름도 알 수 없고 출신도 성분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인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처형 그 장소에 모든 현장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했던 그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실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학자들은 이 고백을 메시아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전혀 예기치 않은 그 십자가 처형 장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학자들이 후보자로 이 백부장을 말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와는 다르게 믿음의 길을 갔던 백부장,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백부장이 이제 후에 여기 파견됐던 곳을 벗어나서 다시 로마로 갔겠죠. 거기서 아마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거기서 로마 교회에 초석을 놓은 사람일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길을 갔고 백부장은 그 예수님 십자가 처형 장소에서 믿음의 길을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또 지고 가는 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했던 고백이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길은요 사랑과 섬김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원망과 분노의 길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길을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길을 또한 끝까지 고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율법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오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대로 갚는 것이 율법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에는 용서와 사랑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피 흘림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희생제물의 흘리는 그 피는 율법에 있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흘리신 그 구원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갈 때 동시에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것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고 결국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인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인데요.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직자 이야기예요. 눈이 잔뜩 덮인 히말라야 산 건너편에 있는 그 사원에 가기 위하여 어느 나그네가 추운 겨울날 눈보라를 헤치며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어떤 사람이 눈 속에 쓰러져서 동사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어물어물하다가는 자기도 함께 얼어 죽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 길에 또 한 사람의 나그네가 가다가 그 거의 얼어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은 내가 구해야겠구나 생각하고 그를 업고선 산 너머 저 사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힘이 들어 땀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 길가에 얼어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이었어요. 앞서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지나쳐 간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는 자신도 얼어 죽을까봐 혼자 갔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를 업고 가던 그 사람은 그를 업었던 탓으로 힘을 쏟아서 자신의 체온을 높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등에 업힌 사람까지 살려내고 결국 두 사람은 주고받은 체온 덕분에 둘 다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내면서까지 사랑하고 섬긴다면 사는 것이고 나만 살겠다고 꽁꽁 싸매며 나 몰라라 하면 자신이 먼저 죽는다라는 메시지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다 싸매고 걸어가는 이 이기적인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서 사랑이 사랑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과 섬김이 말이 쉽지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더욱이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좁고 힘든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에서 우리가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해야 사랑과 섬김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경기도 화성시에 자비의 침묵 수도원이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이 건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수도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수도원을 설계할 때 그 건축가가요, 설계할 때 복도의 폭을 75cm로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도원은요, 복도의 폭이 75cm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복도에서 마주치면 부딪히고 불편했겠죠. 그래서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도대체 복도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불편하고 부딪히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냐고 막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그 수도원을 다 부시고 다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도에 이렇게 하나 글씨를 써 붙여놨다고 해요. 복도에 겸손의 복도라고 써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도, 겸손의 복도를 지나가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오면은 피해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겠죠. 그때부터 그곳에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나를 낮추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내가 피하게 되니까 내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복도라고 참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겸손을 해야 그 복도, 좁은 길 지나갈 수 있듯이 우리가 겸손할 때 그 좁은 사랑과 섬김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더욱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대를 함께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또한 예배를 멈출 수가 없듯이 우리의 믿음의 길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오직 믿음의 한 길, 일방통행,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직 한 길, 주님 가신 그 믿음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랑과 섬김에 실천하는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